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은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세상 살면서 주 뜻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이 늘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앞서 나가지 않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원교회를 축복하시어 이 지역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축복하시고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광식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8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방금 읽은 23절을 보시면 계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계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군사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만 작전의 한 방법으로 아군의 허위 첩보를 고의적으로 적에게 전달하여 적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전장에서 단순한 전술적인 속임수에서부터 전략적 제대의 속임수까지 포함될 수 있음. 좀 생소한 말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계략은 곧 속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인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도 여러 속이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속이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바로 뱀이 하와를 속이는 사건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인다라는 것이죠.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속임에 넘어가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뱀의 계략에 넘어간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탄이 주는 계략은 어떻습니까? 상대를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항상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사탄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인물들을 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계략에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이 권력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방금 읽은 이 15절의 말씀은 그저 압살롬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어떤 간단한 정보 정도만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가를 알게 되면 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는 쿠데타를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 세계 국가들을 보면 여전히 이 쿠데타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 본문 1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보십시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이 죽게 되면 그 이 뒤를 이을 왕이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모인 반응을 보시면 그는 다윗의 일행만 아니라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칼로 치려야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압살롬을 바라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또 그러한 마음을 깨달을 수조차 없었던 압살롬의 그런 모습들은 결국 스스로가 왕이라고 자처했지만 공식적인 왕으로 등극하지는 못하게 이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참고로 솔로몬이 정확히 몇 번째 서열상 태어났는지를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이 압살롬보다 더 뒤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차기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에 비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인간이 가진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해 갑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그 자리에 오를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계속 속삭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계략에 넘어진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을 꾀한 압살롬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의 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 헛된 욕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권력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권력도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내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헛된 권력에 눈이 멀게 되면, 그것에 우리 마음을 쏟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어떨까요? 각자가 상대보다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곳곳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당선이 되어야 될 것을 명분을 내세우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만 참 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보면 서로 상대방의 후보자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내가 더 옳은 사람이고 내가 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더 마땅한 사람이고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한 비난과 비판의 화살들이 끊이지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당선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눈먼 자들이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그분들이 뽑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이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이 가진 지혜를 이용함과 동시에 그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고 또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히도벨을 매우 지혜로운 자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과 동일한 선에서 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다윗조차도 압살롬조차도 그의 지혜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이적을 친히 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결코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 위기의 순간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엉뚱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교만한 길로, 패역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모사꾼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압살롬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다윗의 편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이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로 옮겨갔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을 행하는 자, 교활한 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17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을 매어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이는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의 이상적인 판단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스스로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그는 분명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칭찬을 받던 자였는데 그의 삶은 결코 올바른 선택을 낳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로서는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가장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사탄은 단순한 그의 능력이 호기심으로 작용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그저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절제할 줄 알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이유 세 번째는 인간이 가진 이 죄성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자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압살롬의 욕망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그에게 하죠.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어떻습니까? 너무 충격적인,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제안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사람이라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제안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아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이 아히도벨이 제안한 대로 압살롬은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건대 인간의 가진 죄성이 얼마나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죄악이 마련하는 곳이다라고 절로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힘과 우리 능력만으로는 결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실천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인지하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셔서 미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죄 씻음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지 예화로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나그네가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 되자 곁에 있던 낙타 한 마리가 이 주인이 자고 있는 텐트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 코만 이 텐트 안에 넣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이 너무 춥기 때문이죠. 그러자 나그네는 그 낙타가 불쌍해서 그래, 내가 너의 코만은 이 텐트 안으로 넣게 해줄게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코만 넣겠다고 했던 그 낙타가 시간이 지나자 점차 더 많은 부분을 텐트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머리, 목, 몸통, 결국에는 텐트 안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그 텐트 안을 차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낙타와 같이 우리의 죄성에 교묘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앞에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며 그렇게 손을 건네는 순간 그 죄는 거침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계략 앞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귀한 특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받게 하시고 신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귀한 믿음, 귀한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겸손한 하나님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혈기로 때로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했던 우리 지난해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기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자각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믿음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고 주님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때를 알지 못하거나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각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 교회로서의 마땅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의 계략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주인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려나 사람은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때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뚜렷이 방해해 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 믿음을 높아지게끔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내 열심과 내 능력이 오직 내 모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높아지려 유혹해오는 그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끊임없이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나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맛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날만 살아가면서 내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스스로 판단하며 약해지게 만듭니다. 주님, 그러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사탄 주는 생각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그 생각으로부터 떨쳐내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여 떠나게 도와주시고 묶임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들을 아름답게 성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성경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주님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오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내 안에 일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삶을 통하여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넘어지기 쉽지만 주님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넘어진 나를 향하여 자격 없다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넘어져도 충분히 마땅하다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일어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로 놀라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 이들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겔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겔들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마음 뜻대어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을 감당하는 대로 영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성령님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명함받아 싸우니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데 주님, 어려울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낙심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시험당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말 공급하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새 힘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흥하는 놀라운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표처럼 처인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것을 찾고 구하는 놀라운 역사, 두드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셔서 열리고 찾아지는 놀라운 역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친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귀한 축복 응답받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찾고 기다리신 주의 자들이 주님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향한 놀라운 비전을 다시금 곱씹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그 사명을 한순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용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약해진 마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다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돌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을 다시 깨뜨려 주셔서 주님 시간으로 나의 열정을 다시금 샘솟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하나님들의 아름답게 성행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또 여러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교만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북한 땅의 우상화 정책이 속히 무너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나라와 북한과 한국교회와 분쟁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내려주시고 기도할 제목대로 내가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로 영향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단정지었던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올려드렸던 이들 선진들의 희생과 수고와 땀이와 핏방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 건국교회가 너무나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이 한 나라가 놀라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애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삶의 풍족해진 탓에 풍요로운 탓에 그런 하나님 어렸던 그 시절을 너무나 추억처럼만 생각한 채 그 시절을 돌아오기를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무릎 꿇게 하여 도와주시고 다시금 부흥이 나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날이 속히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한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죽이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놀라운 부흥의 물길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물질 만능주로 팽배되어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로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유한하고 부질없는 것에 우리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 영원한 살아있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였소서. 하나님 갖고도 먼 나라 이스라엘 북한 땅에 너무나 안타까운 수들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고 있는 이들의 희생과 순교를 주님 불쌍히 계시고 그 땅에 다시금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도와주셔서 무서운 형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이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표명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건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열방에 퍼져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현재 전쟁의 피해를 얻고 있는 여러 안타까운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을 모두 보시고 살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비춰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일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희망이 없던 그 나라가 다시금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 땅 그 민족들도 다시금 이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들을 붙잡고 놀라운 회복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미련이 되어 썩어져 죽어질 때 놀라운 일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나를 미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썩어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뜻 높은 데에 놓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곳에 두게 하시고 낮아진 곳에 두게 하셔서 신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나약하지만 우린 얼마나 죄가 넘어지지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를 붙잡는 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 열방이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좋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놀라운 평화적인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오니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기도를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온 열방에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오니 주님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간구하오니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 깊이 숨겨놨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단식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용기 내어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약해진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있게 용기있게 내 안에 숨겨진 기도 제목들을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일 때 주님 친히 하나님께서 합력할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필요로 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체험하고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더 풍성하게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응답의 부흥의 물결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정말 이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자녀들 주님 그들의 손길을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뻐하였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도와주셔서 다시금 주님에 돌아와 주의 말씀에 엎드리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친지들 믿음의 공동체들 주님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들이 다시 많은 병을 회복된 놀라운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간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끝에 있을지라도 저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불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오면 깨달아 알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에 정말 엎드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다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계속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거나 주님대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를 바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명상에 찾아가셔서 아픈 한부에 손을 얹으셔서 피부는 오른손을 안수하셔서 신이 고쳐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행위를 행하신 여호와 세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새로운 자녀를 건너갈 수 있도록 믿을 자녀를 건너갈 수 있도록 성숙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위롭지 않도록 싸매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그 아픈 부분과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말들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행동으로 인해 오해받고 상처받았던 그 모든 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맛보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려지는 응답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